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형통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갈 때는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겠습니다만, 일이 자꾸 꼬이고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고난도 주시기 때문에 고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항상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갓난아기가 울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살기가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울면서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은 울면서 왔다가 그리고 울면서 살아가고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태어날 때 울지 않으면은 옛날 할머니들이 아기를 받을 때 거꾸로 잡아가지고라도 엉덩짝을 때려서 울게 하지요. 울음과 인생은 틀림없이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눈물로 밤을 새워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말했고, 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생을 가르쳐서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말했으며, 우리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사도인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곤고하다는 말이 뭘까요? 괴롭고 살 맛이 없는 삶을 곤고하다고 말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르기를 곤고해질 때가 있는데, 곤고할 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라 혹은 되돌아보라, 어느 성경에는 같은 뜻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삶의 기쁨이 없을 때 곤고합니다. 가난에 지쳐 희망이 없을 때나 중한 질병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고달플 때,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실패가 거듭돼서 솟아날, 회복할 그런 의지가 없을 때 사람들은 곤고하다고 말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름을 날리는 명성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보람과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날마다의 삶이 곤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당하여 고통당할 때에도 곤고한 날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시험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시련,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시험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입니다. 이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이든
우리 사람은 역시 그 시험을 이기기가 힘든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그것이 바로 곤고한 날입니다. 또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때, 징계받을 때도 곤고한 때입니다. 옥중에 갇혀 있는 사람이나 또 여러 가지 가시로 찔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나 다 곤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순탄하고 순조로우냐 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말한다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쉽게 좌절하거나 체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반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인간은 더욱 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환난 날에도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게 되면 인생은 더 고달퍼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뒤를 돌아다 봐라. 곤고한 일을 당할 때에는 뒤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서에는 아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찾는다는 의미와 반성한다는 의미와 결단한다, 결심한다는 의미가 함께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곤고한 일을 당할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깊이 뒤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생각하며 더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는 말씀은 곤고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환경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때 요나는 느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 먹고 내려가니까 마침 배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 생각했구나. 요나는 요나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느느웨는 우리나라 유다 나라를 몹시나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인데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갑니다.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됐지 내가 꼭 느느웨로 가야 되느냐. 이것은 자기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배에 타 있는 모든 선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배를 좀 가볍게 하면 이 풍랑을 이길 수 있을까 해서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을 사람이 수단과 방법으로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기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요나는 낮가닥에 이런 풍랑이 이르렀구나, 낮가닥에 다른 사람들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라,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지 않고는 결코 이 풍랑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선장에게 말하고 바다에 던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선장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를 꺼려합니다.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진노의 파도, 진노의 폭풍은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던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스올이라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바로 요나서 2장이 요나가 고래 뱃속, 고래라고 흔히 말합니다만 큰 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의 장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곤고할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얼마나 극렬하게 기도했든지 고기가 요나를 삭히지 못하고 바닷가에 토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요. 결국 요나는 가장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전도길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당했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추위의 위험, 더위의 위험, 정말로 많은 위험 속에서 그가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는 자만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강해지고 더 빛이 나고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도 보면 인간의 어려운 때가 곧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돕는 자시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땠습니까? 상황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빛도 없고 질서도 없고 혼돈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광명을, 혼돈 속에서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나타내기 위해 어둠이 있었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병이 있는 것입니다. 환자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위험과 불안과 절망이 있습니까? 아니, 내게 위험한 일, 불안한 일, 그리고 절망적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소망의 회복과 소망의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물론 그때도 함께 하시지만 내가 가장 곤고해야 할 때에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누추하고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습니까?
이는 바로 낮고 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구간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행여 우리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해서 죄를 졌을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 곁에 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하시며 권고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권고할 때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갇혀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깨닫는 것이 은혜다. 깨닫지 못하면 금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금수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을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바로 나를 살피고 돌아보아서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다윗의 얘기를 했죠.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반성했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다른 형들은 아주 잘생기고 잘생겼는지는 확신이 오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장수들이에요. 장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에 사울을 패하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새의 가문에서, 유다 지파의 이새의 가문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주려고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이새가 불러서 다 앞에 세웠습니다. 건장하게 생긴 형님을 비롯해서 쭉 보는데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안수하지 않습니다.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이것뿐이냐? 하나 있기는 더 있는데 막내입니다.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왔어요. 이새가 생각하기도 자기 막내 아들은 절대로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못 되는 것 같았어요. 인물이나 또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안수하여, 기름 붓고 안수하여 왕을 세우라고 하셨나?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다윗이 어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고 모든 유대인들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 대왕이라고 이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냐? 사실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죄도 많이 졌잖아요. 또 형들만 또 못한 이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신앙만은 누구에게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자기가 죄를 졌을지라도 권고할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식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권세나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1주의로 삼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가장 강한 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범했을 때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아는 그런 죄를 졌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나죠.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침상이 썩을 만큼 기도로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오는 어려움은 두 가지가 있죠. 대개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어쨌든 둘 다 힘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다가오는 이런 환난과 핍박은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고, 죄로 말미암아 온 그런 고통과 그런 환난, 그런 곤고한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편안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죠.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은 왜 그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 살았는데 그런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많이 당했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 핍박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징계, 이런 현실들, 개인적인 범죄든 국가적인 범죄든 교회적인 범죄든 우리는 내 죄인 양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르짖어 회개할 때 진노가 변해서 하나님의 용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물론 개인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조직화된 사회 구조적인 죄악 덩어리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 우리 한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막중한 죄를 짓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급속도로 번져가는 퇴폐문화나 부정부패, 음란 우상숭배, 이런 것도 심각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좋죠. 그런데 이 말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성평등, 이렇게 말합니다.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이나 뭐가 다르냐? 지금 경기도 조례에 통과가 됐어요. 결의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는요, 종평등, 그 안에는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짐승이나 모든 성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뭐가 다릅니까? 짐승하고도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법제화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은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형벌을 받게 돼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건 나쁜 거다 말하면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 지구촌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또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데도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법제화돼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나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도 필요 없어요.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럼 해줘야 돼요. 안 돼. 그러면 이거 걸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런 일들이 불어난 장래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 광화문에서 퀴어 축제를 계획하고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는 퀴어 축제. 퀴어 축제가 뭡니까? 바로 동성. 남성과 여성만이 아니라 지금 말한 그런 이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교회가 앞장서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죄는 말할 것 없고 이 백성의 죄, 이 나라의 죄도 내 죄인 양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전해서 망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망하지 않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잘못을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회개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권고할 때 뒤를 돌아보라,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결단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 당할 때가 새로운 결단을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환경적 위기.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바로 인간 상실의 위기입니다.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흔하게 일어나죠. 자기의 전처의 아들을 생매장해서 죽이는, 살해해서 갖다 묻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 분명해집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대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나쁜 일들을 막으려고 해도 이건 말세에 일어날 징조라고 이미 성경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나는 상관없다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심각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의 생각이 이기적이고 타산적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실리를 추구하며 비도덕적이든 어쨌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절망적인 풍조에 밀려가지 않기를 결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신실한 신앙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은
권세 있는 신앙도 아니고 재물 있는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목회자들이 문제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도 잠잠하고 있습니다. 왜? 나와는 상관없고 또 눈치 보고 그러느라고요. 우리 이럴 때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 물질, 세상 재물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노대 아내처럼 권력과 권세만 탐하다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까이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고한 날, 즉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면서 낙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갔다 와다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나? 다시 오던 길을 돌아가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회개하면 끝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